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섬기시는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욥기 37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의 신비한 은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신비한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교회에 주신 다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제시한 예배에 관련된 질문들에 답을 해왔습니다. 앞에서 복장 문제, 여성도가 너울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녀가 차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또 성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신비한 은사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교회 내에 있는 다양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앞서서 이 복장이나 성찬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짧게 다루고 있는데 이 은사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장에 이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교회는 세상 속으로 보내졌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인데 그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져야 되는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서는 교회는 결국 하나 되었지만 그 안에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그 모든 것의 핵심적 가치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 다양한 것들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데 그 은사들을 사용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번역의 순서가 아쉽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가 먼저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서서 성찬에 관련된 가르침이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신령한 것, 여기선 페리데 톤 푸니마티콘,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걸 몰라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운을 뗍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말은 우상을 구약 성경이 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지만 저 우상들은 말을 못한다라고 해서 우상을 비웃는 표현이고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우상에게로 끌려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끌려 들어갔다 아파고메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 들어갔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비한 황홀경을 경험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나가 있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또 함께 모인 예배 때에 그것을 경쟁적으로 과시했던 것 같아요. 특히 신비적인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언을 말하는 거죠. 이 영적인 은사, 신비적인 은사는 사실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신비적 은사 때문에 교회 내에 무질서가 조장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바울은 일단 너희들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가서 섬겼던 적 있지? 그때 어땠느냐? 너희들 그때에도 그대로 끌려가지 않았느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상 숭배를 할 때에도 그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더냐, 그 말입니다. 실제로 우상 숭배를 하는 의식에서는요, 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마약 성분 비슷한 그러한 약초를 막 태워가지고 그 연기에 취하게 하거나 많은 술을 마시고 열광적인 음악에 심취하게 만드는, 그래서 황홀경을 경험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렇게 바울은 우선 신비적인 현상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신비적인 체험을 못한 사람들 중에서 저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 방언을 말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한다거나 이질감을 느낀다거나 할 수 있는데, 사실 너희들 신비적인 체험을 다 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신비적 체험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너희들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 유대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부른다.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할 자일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부르는데, 너희들은 내가 그 회당에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떠했느냐? 예수님은 저주를 받을 자가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게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뭐냐? 너희들은 전부 다 신비적인 체험들을 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게 신비적인 현상이냐 아니면은 일상적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직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주, 예수님이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다. 또 사역,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하나님은 같다. 이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은사 카리스마가 성령 푸뉴마에게, 직분 디아코니아가 주 큐리오스 예수님에게, 그리고 사역 에네르게마가 하나님 데오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영적 현상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직분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사람은 아주 머리가 좋다. 이 사람은 아주 건강하고 힘이 세다. 뭐 이런 것을 나타낼 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사역 에네르기아라는 것은 모든 여러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섭리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데 쓰인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부잣집에서 태어났어. 귀족으로 태어났어. 이런 거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자, 좀 전에 바울이 이방 종교에도 신비적인 현상은 일어난다는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카리스마, 은사, 신비적인 영적인 현상이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도 나타나죠. 직분, 디아코니아, 공부를 잘해요, 힘이 세요 하는 재능들,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타나죠. 사역 에네르게마, 사회적 지위 같은 거 말입니다. 교회 내에서만 그 지위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얼마든지 높고 낮고가 있고 부하고 가난하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현상이 다 교회 내에도 있고 교회 바깥에도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그에게도 여러 가지 영적인 신비한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엄청난 체험을 했죠. 신비적인 은사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디아코니아에 해당되는 재능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섭리적인 상황까지 다 바울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복음 사역에 사용했죠. 영적인 은사만 사용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적인 능력도 사용했고 그의 지위도 사용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방언을 말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이런 소위 영적 현상에 놀라고 관심을 갖곤 하는데 사실 바울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그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를 열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지혜의 말씀을 주는 사람도 있고 지식의 말씀을 주는 사람도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지기도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런 것은 초자연적인 영적 현상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죠. 그에 비해서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이런 건 영적인 능력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바울은 한 자리에 놓고 쭉 열거해버리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신비한 현상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을 하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모두 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나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 모습이 다른 것이지, 뭐가 더 귀하고 뭐가 덜 귀하고가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은사가 더 귀하고 더 높은 은사가 아니다, 이거죠. 교회가 침체를 겪거나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나 하면 사람들이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하는 은사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신비적이고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나면 물론 그것은 좋은 거예요. 주님께 감사해야 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선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종교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여러 재능이 있고, 불신자들 중에서도 좋은 환경이나 좋은 지위를 가진 자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신비한 은사가 주어진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내게 주어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은사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나쁜 결과로 치닫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체력 또는 나의 재력, 나의 지위 또는 나의 외모, 이 모든 것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고,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를 깨닫는데 관심을 가져야지, 왜 나에겐 그런 체험이 없지? 나는 왜 방언을 못하지? 왜 나는 환상을 못 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불평하거나 아쉬워하거나 그거 받겠다고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것만 추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사는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반대로 나는 방언을 말하는데 저 녀석들은 다 방언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쭐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다양한 은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연 나는 이 은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셔서 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어리석게도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게 없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다양한 은사도 주시고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사역을 주셔서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다양성을 다 품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오니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능력 있게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